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 잡고 내용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신 여호와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의 비유다. 16장은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리 하셨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레와 의논한 후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부인과 의논한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4절 그리고 1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레의 나이가 많죠. 그리고 아마 사레는 자기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 당시 풍습대로 본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첩을 얻어서 본부인의 자식을 낳는 거죠. 첩이 낳아도 그 자식은 본부인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첩을 얻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왜 사레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사람의 말을.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식을 준다는 건 믿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여종이 하갈이잖아요. 이거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 99세죠. 그때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의 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요. 야, 하나님 약속대로 낳은 허락한 자식이 이스마엘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증거는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봐요. 13년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15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생각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말이 속으로 아이고 100세인데 부인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해 하면서 속으로, 그 다음에 말로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데 10수년 동안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인해 침묵하시다가 13년 후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6장 끝절이 아브라함 86세,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13년의 간격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13년이 왜 비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낳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이삭을 허락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 두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자유 있는 여자와 여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의 비유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여자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한 여자는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옛 언약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었죠? 사레.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하갈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가 아니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새 언약 약속의 열매입니다. 참 신비하지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은 것 같이 예나 지금이나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기 놀린다는 게 조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 차가 많잖아요, 지금. 나이 차가 많으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9절.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해 주네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 지금도 의문의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여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헌신과 열심을 하게 하여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네가 해. 너 잘하잖아. 네가 먼저 빨리 해. 이렇게 미혹하지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해요. 특심해요.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율법적인 문제가. 근데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례와 의논한 후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지만 육신의 생각이 앞서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앞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헌신하게 하고 열심내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의로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자식을 얻었습니다. 불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13년간 단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3년 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서야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반복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앞당겨서 먼저 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거였어 라고 자위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앞서갔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먹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